할렐루야.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 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성스럽게 건축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축복의 메시지는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당부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56절,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솔로몬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입을 떼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태평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모두 지키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의 어떤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떠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있죠. 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번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한 것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 참 많이 삶이 어렵고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역사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오랜 식민 통치도 받았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전체가 폐허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말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발전과 평화를 이룩해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다사다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 또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5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축복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솔로몬의 축복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응답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받기에만 익숙하고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는 무감각하고 소홀히 하기가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참 배은망덕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사실 이 축복이 담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고백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살기 일쑤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지만은 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셔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자,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연대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이 메시지들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과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58절과 비슷한 말씀이요, 6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그 헛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금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축복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답답하고 얽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축복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마지막으로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트나 혹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의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이 솔로몬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